20장 전체가 다윗과 요나단이 사울을 맞서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다윗과 요나단이 사울이 다윗 죽이려고 하는 그 일에 있어서 서로 이제 약속하면서 아버지의 의향을 알고 아버지의 뜻을 알고 또 아버지로부터 다윗의 생명을 지키기로 그렇게 결안하고 약속했던 그 부분이 앞에 나와 있고, 그리고 오늘 이제 아버지의 의향을 확인한 요나단이 이제 다음 날 아침, 그러니까 월삭 셋째 날 되는 날 3일 날 이제 작은 아이와 함께 더불어서 나타납니다. 나타나서 정한 곳에 가서 거기 정한 시간에 들에서 이제 화살을 쏘는 장면이 나오는 것이죠. 아이에게 이르되 달려가서 내가 쏘는 화살을 찾으라 하고, 그리고 아이가 달려갑니다. 화살을 쏘고 그리고 그 다음에 화살이 어디 있는지 보고 그리고 가서 아이가 이제 그걸 가지고 오는 게 아니라 요나단이 아이를 먼저 보냅니다. 그리고 달려가고 있는 그 가운데서 요나단이 선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요나단이 어느 정도 아이가 달려간 그 가운데서 아이와 요나단 사이에 화살을 쏘면 그건 이전에 얘기했던 대로 사울이 문제가 없다, 다윗을 죽이려는 의도가 없다, 아니 죽이려는 의도가 분명히 다윗에게서 발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아니다, 그래서 돌아오게 하는 그 역할을 이제 감당하게 하기 위해서 앞에 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이의 달려가는 방향에서 요나단과 아이 지나서 그 너머로 쏘게 되면 이제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 하는 의도가 너무도 명백하니까, 그러니까 다윗에게 신호가 명백한 신호가 되는 것이죠. 근데 요나단은 약속한 대로 아이가 달려가고 있는데 그 너머로 화살을 쏘고 그리고 외치기를 화살이 내 앞쪽에 있지 아니하냐, 그래서 더 달려가라고, 멀리 달려가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요나단은 그 아이 뒤에서 다시금 외쳐서 지체 말고 빨리 다름질하라 하면서 이 일이 급한 일이라는 사실을 다윗에게 넌지시 암호로 알려주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상한 건 뭐냐면 요나단이 아이가 화살을 가지고 주워가지고 돌아왔어요. 돌아왔는데 이 아이도 눈치 못 채고 문제가 없는데 그것 정도만 하고 이제 돌아가도 다윗하고 요나단 사이의 약속은 다 수행한 겁니다. 그냥 끝난 겁니다. 다윗은 그거 알아듣고 그 다음에 다윗은 다윗의 길을, 요나단은 요나단의 길을 걸어가도 됩니다. 그냥 39절로 끝나도 약속은 다 이행한 것이 됩니다. 우리는 이 부분에서 의문을 갖게 됩니다. 아니 그냥 아이 없어도 될 텐데, 그냥 가가지고 만나서 얘기해도 될 것 같은데 왜 요나단은 거추장스럽게 아이 하나 데리고 와서 이 세레머니를 하고 그 다음에 아이는 또 들여보내고 다시 만나나, 우리는 그런 의문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첫 번째는 이제 다윗에게 안정감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약속한 대로 해야지 약속한 대로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서, 그래서 그 약속을 어기고 그리고 그 룰을 어기고 그냥 요나단이 나가서 다윗을 만나게 되면 다윗은 이상한 이 약속대로 하지 않는 것 때문에 이제 불안감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약속이라는 것은 우리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서 요나단이 생각하기에는 너무도 필요한 요건이라고 생각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약속 대련이라고 하는 것은 무술인들 사이에서 서로 대련하는 그 가운데서 부상 입지 않기 위해서, 그러나 훈련은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약속 대련이죠. 그래야 다치지 않습니다. 무술을 무술답게 연마해 가면서도 다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약속은요, 이 약속대로 어떤 이 행동을 하게 된다는 것은 불안감을 제거하고 그리고 최소한의 요건을 갖춘 것이기 때문에 상대방을 위협하지 않고 문제를 일으키지 않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법으로 정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나단은 다윗에게 불안감을 주지 않기 위해서 첫째로 이 행동을 불필요해 보이는데도 굳이 나와서 행동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또 이 아이를 하나 데리고 나온
나옴으로 인해서 요나단은 또 하나의 효과를 갖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사울의 감시망을 그래도 한꺼풀 벗어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요나단이 홀홀단신으로 그럴 필요가 없을 것 같아. 그러고 아이를 데려가지 않고 화살을 쏘지 않고 홀로 성 밖으로 나아간다면 사람들이 이상하다. 지금 어제 사울과 갈등을 일으켰던 요나단이 지금 이 홀로 단신으로 병기 드는 자도 데리고 가지 않고 경호원도 데리고 가지 않고 아무도 데려가지 않고 홀로 나가네. 다윗과 만나는 것이 아닌가? 그러고 뒤에 사람이 붙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요나단은 아이를 하나 데리고 옴으로 말미암아서 아마도 사울의 왕궁은 이 아이에게 정보를 빼낼 수 있는 특별한 관계가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이를 데리고 나가서 특별히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내보냈을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요나단은 뜻밖의 수확을 거두고 그리고 이 감시를 따돌리고 나서 다윗과 한 약속대로 그렇게 수행하고 다윗에게 안정감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아이를 돌려보냅니다. 이건 하지 않아도 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요나단은 다윗을 한 번 더 보고 싶은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언약을 통해서 더욱더 굳건하게 된 하나님이 주신 우정의 사랑을 지키고 싶어서 그리고 한 번 더 보고 싶어서 그렇게 하는 것이죠. 요나단이 그의 무기를 아이에게 주며 이르되 이것을 가지고 성읍으로 가라 하고 나서 아이가 다 가고 난 다음에 다윗이 바위에서 나타납니다. 남쪽에서 일어나고 그 다음에 땅에 엎드려 3번 절하는 일이 있습니다. 다윗이 지금 어쨌든 요나단이 다윗이 왕권을 가지게 될 미래의 장차의 왕이라 할지라도 지금 어쨌든 다윗은 요나단의 휘하에 있는 것입니다. 사울의 휘하에 있고 요나단의 휘하에 있어서 요나단에게 예를 갖추어서 절을 3번 하고 그리고 이제 유대의 남자들이 그렇게 서로에게 애정을 존경을 표현하는 그 방식대로 서로 입맞추고 그리고 이 비극적인 상황 가운데 처하게 된 것을 안타까워하면서 웁니다. 우는데 다윗이 더욱 심히 울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요나단이 사랑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다윗이 상황이 더 절절하고 절박하고 아프고 괴로운 가운데 있으니까 그래서 다윗이 더 심하게 우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제 언약의 말을 다시금 남겨두죠. 평안히 가라. 이것은 기원입니다. 평안히 가라. 이 평안 가운데 온전하게 서 있기를 다윗이 이 이후에 도피의 생활 가운데 복을 빌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런 문제 없이 사울의 칼날을 피하고 그리고 세상 어디에서 나올지 모르는 그 모든 위기 가운데서 하나님의 보호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원하면서 평안히 가라 그렇게 이야기해주고 우리 두 사람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였던 것을 이야기합니다. 맹세. 여호와께서 영원히 나와 너 사이에 계셔서 또 내 자손과 내 자손 사이에 계셔서 너와 나 사이에 했던 언약이 지켜지기를 원한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상호 요나단이 위기 가운데서 다윗을 죽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얻는다. 또 다윗의 가문을 멸할 수 있는 기회를 얻는다 할지라도 요나단이 칼을 대지 않겠고 손을 대지 않겠고 다윗이 하나님의 약속대로 나중에 이제 왕권을 갖게 된다 할지라도 요나단에게 손대지 않고 요나단의 자손에게 손대지 않겠다고 하는 그런 결단을 다시금 확인하고 그리고 다윗은 일어나 떠나고 요나단은 성읍으로 들어갔다. 각자의 길을 가게 되었다 이야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위기 가운데 살아갑니다. 모두가 다 불확실한 상황 가운데 살아갑니다. 여러분, 그래서 불확실한 상황 가운데서는 울 수밖에 없습니다. 불확실한 상황이 언제나 우리를 불안하게 하고 아프게 하고 괴롭게 하고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서 도대체 앞으로 장차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지에 대해서 가늠하면서 불안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삽니다. 제가 자려고 누웠는데 눕는 그 가운데서 계엄령이 발표되었다는 소리를 듣고 나라가 어떻게 될 것인가, 나라가 앞으로 어떤 방향과
목적으로 갈 것인가, 그 부분 때문에 가슴이 아프고 눈물이 나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상황은 언제나 우리를 갑작스러운 국면에 처하게 하면서 불안하게 만들고 마음을 어렵게 만들고 다치게 만듭니다. 그러나 여러분, 언약은 그 가운데, 이 복잡한 세상 가운데 확고함을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주는 것이죠. 요나단과 다윗이라는 두 사람의 언약이 다윗의 삶을 굳건하게 만들어줍니다. 사울 천하의 그 암울하고, 그리고 다윗을 향해서, 다윗의 목을 향해서 칼을 겨누려고 하는 이 엄혹한 세상 가운데서 요나단은 다윗의 아군이었고, 그리고 요나단과 결별할 수밖에 없는 이 상황 가운데서도 요나단의 사랑과 요나단의 언약은 다윗을 지켜주는 강력한 힘이 되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나중에 요나단이 죽었을 때에 다윗이 조가를 하면서 요나단에 대해서 평가하는 장면이 나오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이 사무엘하 1장 25절에 보면 내 형 요나단이여 내가 그대를 애통함은 그대는 내게 심히 아름다움이라 그대가 나를 사랑함이 기이하여 여인의 사랑보다 더하도다. 오라 두 용사가 엎드려졌으며 싸우는 무기가 망하였도다 얘기하면서 요나단이 이 전쟁 가운데 사망한 것을 안타까워하면서 요나단을 아름다운 사람으로, 그리고 요나단과 자신의 사랑이 거룩하고 온전하고, 그리고 어떤 이 땅의 그 어떤 사랑보다도 뛰어난 사랑으로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불안합니다. 우리의 인생도 흔들립니다. 역사적인 상황, 우리의 개인적인 상황, 또 공동체의 상황, 가정의 상황 때문에 우리는 흔들리는 일을 만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마다 우리에게 평안을 외치며 다가오시는 우리 예수님을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에게 다가가실 때에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평강입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새 언약 가운데 평강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새 언약, 새 맹세로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아름다운 언약이 존재하고 그 언약을 붙들고 우리는 안정감 있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이 땅 가운데 또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다가 하나님의 법으로 말미암아 점점점 구체화된 사람과 사람 사이의 언약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법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 가운데도 또한 법 정신을 잘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이 땅에 자유민주주의가 수호되고 사람들이 경색 국면 가운데 가지 않고 평안 가운데 또 안정감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는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로 계속해서 부어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평안하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두신 그 언약 정신에 따라서 이 땅 가운데 두신 법도 평강을 위해서, 그리고 화목을 위해서 주시는 것입니다. 이 땅이 평강과 화목으로 또한 가득 찰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